함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오늘이 무슨 날인가 하면 제가 지난 주일에 광고 드린 것처럼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 전 하늘 영광 모자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초림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동시에 또한 그분이 오셔서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마 말씀하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그래서 주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다시 오심 사이에서 이제 다가오는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주님의 이 재림 약속 믿지도 않고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을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마지막 홍수 심판 전날까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육체의 일로 분주하게 보내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마지막 최후의 그날이 순간순간 다가옴에도 깨어 근신하지 못함으로, 그래서 세상 풍파에 떠밀려가듯 그렇게 홍수의 심판 속으로 떠밀려 들어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그 마지막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마지막 그날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루하루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그 미련한 5 처녀가 영원한 혼인잔치 자리에 신랑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 혼인잔치 자리에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았던 것처럼 그런 불행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산다라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그것은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세상의 법과 반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나를 먼저 챙기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그 생존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앞서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나보다 남을 먼저 돌아보고 나의 유익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양보하고 배려하고 섬길 줄 아는 그 구별됨과 거룩함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 십자가 자기 희생적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살 때만 우리에게 참 기쁨과 영원한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멀고 험한 끝이 없는 천국의 길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길은요, 반드시 끝이 있는 것이고요. 가다가 넘어지고 채이고 가시에 긁히고 돌뿌리에 걸려 상처가 나도 그 아픔을 우리가 감사하며 기쁨으로 끝까지 성도의 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그 모든 아픔의 상처들이 예수 믿는 영광의 흔적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곧 장차 오실 주님 재림 때에 칭찬받을 우리의 상급이요 훈장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의 그 재림 약속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때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데 뭘로 찾으십니까? 예수 믿은 그 십자가 흔적을 보고 찾으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 흔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 666이 아닌 예수 믿는 십자가 흔적이 돼야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백성은요, 세상에서 주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괜히 따돌림 당하고 고통당하며 손해보고 억울함 당하기도 하지만 그 아픔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음은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그 어떤 고난도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십자가의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초기 기독교 신학의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많은 그런 보석 같은 귀한 분들 중에 이상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16살 어린 나이에 발에 병이 나서 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40일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걸을 수가 없어서 학교에 갈 수도 없었고,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될 나이에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못 다녔고, 그래서 대학 진학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왼종일 집안에 틀어박혀 앉아서 성경을 읽고, 너무 많이 읽어서 성경 전체를 암송할 만큼 성경 박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초기 성경 대학자가 될 수 있는 계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후 60년 동안 목사님이 되고 목회를 하면서도 그 발 때문에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1993년에 은퇴를 하면서 어느 외과 의사 한 분에게 수술을 권고받아서 수술하게 됐는데, 수술을 받고 보니 모두가 깜짝 놀란 것이 그 발에 박혀 있는 것이 겨우 1cm도 제대로 되지 않는 머리카락처럼 가는 철사였습니다. 어렸을 때 그냥 맨발로 돌아다녔던 무심코 박힌 그 철사가 평생 60년 동안 그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철사를 보십시오. 내 발꿈치 60년 동안 박혀있던 가시입니다. 이 철사가 나의 가시가 되어 60년 동안 나를 괴롭혔습니다. 나로 대성서학자가 되게 한 하나님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이 가시가 아니면 나는 주석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잘 알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일찍 발견하여 수술하였더라면 나는 그저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 아픔의 흔적이 그로 하여금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흔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삶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연주가 깊어져 갈수록 남는 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 흔적이어야 합니다. 깡패 건달로 살면 그 몸에 문신과 칼자국이 남습니다. 어떤 사람은 군인으로 열심히 싸우다 생긴 그 허벅지의 총탄 자국과 무공한 점을 바라보면서 늘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낚시 갔다가 가오리 침에 물려서 깊게 패인 그 종아리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릴 적 동네 사과서리에다가 도망칠 때 철조망에 걸려 찢긴 어깨의 상처를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재가 나가지고 어린 생명 구하에 뛰어들었다가 떨어지는 불 기둥에 맞은 그 머리에 화상 자국을 또 자랑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이런 별의별 흔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약 35년 전에 금요 철야 기도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심한 시간 물구름치러 들어온 도선생을 만나서 격투를 벌이다가 깊게 패인 팔에 칼자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살아온 삶의 스토리, 역사,
흔적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았다면 우리 몸에 정말 예수 흔적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예수 흔적이 우리 몸에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했다, 그것이 자랑이 아닌 그 신앙의 연저만큼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흔적,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그 모든 것 다 했던 그 흔적,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참고 견디며 인내했던 그 흔적, 그런 흔적들이 우리 몸에 쌓여 있어야 내가 진정 예수 믿는 성도인 것입니다. 진주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조개의 그 연한 살 속으로 작은 모래 한 알이 들어가 그 살을 깎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프니까 진액을 내고 그래서 그 상처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진주가 됩니다. 원하지 않는 불청객, 그 원수 같은 모래알을 따돌리려 하거나 또는 보내려고 애쓰지 않고 오히려 끌어안습니다. 감싸줍니다. 오랜 세월 그 아픔을 감싸 안고 자신의 진액으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모래일수록 진주는요, 그래서 더 빛나고 영롱한 보석이 됩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며 그 상처가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몸 안에 이런 아픔을 끌어안고 인내하며 사랑의 진액으로 감싸줌으로 영롱하게 빛나는 그런 진주와 같은 그런 흔적이 있어야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보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보면 14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에 대하여 그러합니다. 바울이 지금 뭘 말한다고요? 자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주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랑한다라고 하면 바울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가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집과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 의로는 금리없는 자라. 그것만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당대에 누구도 부러워할 만큼 최고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허망한 것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 자신 세상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요점 핵심은요, 할례와 율법이 구원을 주는 줄 알고 열심히 그것을 쫓아 살았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 위에 죽으신 그리스도 사랑 외에는 세상의 그 모든 것이 자랑거리가 아닌 다 헛된 것, 분토와 배설물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살인 죄수들이 받아야 할 그런 죄의 수치요 거리낌의 상징이 되지만, 그러나 은혜를 깨달은 바울에게는
그 예수 십자가, 그것이 그게 최고의 자랑이 된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죄의 수치가 아닌 죄사함의 은총으로 바뀌었습니다. 십자가는 이제 저주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십자가는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속박을 자유로, 그 십자가는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 사랑의 확증이 있어 우리 모두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자랑할 것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평생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노라 하면서 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17절에서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할례와 바울이 가르친 그 십자가 믿음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율법을 대표하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근데 바울의 주장은요, 사람은 누구든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괜한 짓을 하고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괜히 오셔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가 다 헛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그럼에도 여전히 그 율법으로 의롭게 되겠다, 구원을 받겠다 애쓰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내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까지도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저버리는 가장 악한 행위인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그런데도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요,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믿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할례를 주장했던 그들의 그 정체성이 그것으로 순식간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예수 십자가의 믿음과 이 할례, 이 두 가지를 다 행하자, 그런 움직임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그 믿음도 받아들이고, 그러나 핍박을 당하지 않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할례도 받자. 여러분, 그것이 언뜻 보기에는 기발한 좋은 생각 같이 보이지만요, 그것은요, 이 복음의 참 의미, 그 능력, 그 순수성을 해치는 아주 위험한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우리 몸의 살갗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는요, 우리가 가진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보면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뭘 베라고요? 마음 가죽을 베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엄청난 많은 악한 생각들을 다 베어 잘라내라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이 쉽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도요 우리 안에 그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요 다 잘라내고 없애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죄의 본성을 완전히 잘라내기 위해서 오직 유일하게 선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역사했던 그 죄의 본성을 잘라나간 그 본성이 잘라나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첫 형상이 아니므로. 여기 장차 올 좋은 일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그 율법의 실제가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신 그 구원의 능력,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저 주신 것, 그것이 좋은 일, 그것이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예수 십자가 사건이 실제이고 율법은 그의 그림자일 뿐인데 여전히 유대인들이 그 그림자를 가지고 와서 실제 예수 십자가 흔적을 가진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 바울에게 와서 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할례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요,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말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예수 십자가, 그 믿음이, 그 복음이 내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림자 율법으로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가리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으로 삼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이 육체를 자랑하는 유대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점점 율법주의화되어지고 세속화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진주는 아픔을 감싸 안고 안으로 들어가 숨어버리지만 이런 육체의 사람들은요, 문제들을 자꾸 들추어 밖으로 드러내므로 자신의 주장, 자신의 옳음을 자랑으로 삼습니다. 말은 주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실제로 주님이 아닌 자신의 영달과 자신의 의와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산 십자가의 흔적이 없다면 우리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결국은 이런 육체를 자랑하는 그런 바리새적 유대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맡겨준 교회와 이 나라 인민족의 아픔을 내가 내 깊은 내면으로 끌어안고 들어가서 그래서 그 아픔을 눈물로 그 아픔을 예수님 사랑의 진력으로 감싸 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 모든 아픔들은 주님 앞에 설 때
바울처럼 세상에 대해 자랑할 수 있는, 또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상급이요 훈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많다고 돈을 자랑하면서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면 언젠가는 그 돈이 돌고 돌아서 자랑거리가 없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건강하다고 건강을 자랑하면서 건강치 못한 사람을 무시하면 언젠가는 우리 몸에 힘이 빠지고 맥이 풀려 몸에 기주가 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자식도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진 미모도 각선미도 젊음도 다 한때일 뿐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십자가뿐인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세상을 보면 언제나 실패와 절망과 두려움뿐입니다. 십자가 없이 사람을 보면 미움과 질투, 문제투성이 뿐이고요. 십자가 없이 교회를 보면 실망과 시험거리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을 심령에 품고 세상을 보면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사람을 보면 또 사랑과 또 섬김의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우러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시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